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성시교독은 교독문 13번 시편 23편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경배하라 하늘의 천군 같은
할렐루야. 오늘 거룩한 주일 맞이하여서 각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 드리시는 예사랑 가족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교회 소식 몇 가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송년주일로 지키는 날입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에베네셀 하나님으로 인도하여 주신 주님께 먼저 감사드리고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섬겨주신 여러 성도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는 12월 31일 목요일 저녁 11시 40분에 저희들 송구영신 예배를 영상 예배로 드리게 됩니다. 다음 주일 1월 3일은 저희들 신년주일로 지키게 되고요. 그날 오후 2시부터 3시 사이에 저희들 현장 헌금 시간이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2021년 1월 1일 금요일에는 계속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란 주제를 가지고 함께 창세기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회 소식 마치겠고요. 이 시간은 주인성 장로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한결같은 사랑을 베푸시며 저희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2020년 한 해를 마무리하며 이 거룩한 주일, 비록 모든 성도가 한자리에 모여 예배를 드리지는 못하지만 이 영상 예배를 통해서 저희로 온 마음을 들여 예배드리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제단을 쌓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주간에는 저희들의 죄를 씻으시기 위해 아기 예수로 오신 주님의 탄생을 기쁨으로 맞이하는 성탄절로 지키게 하셔서 아기 예수의 탄생을 더욱 깊이 묵상하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구속 계획 안에 있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니 이 시간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더욱 감사드릴 것은 이러한 어려운 가운데서도 2020년 한 해 동안 주님의 은혜 가운데 저희 성도들의 모든 가정을 지켜주시고 또한 각 성도들의 직장과 사업체를 지켜주시며 저희 예사랑교회를 보호해 주셔서 비록 대면하여 예배는 드리지 못하지만 목사님을 비롯하여 전 교인이 성도의 직분을 다하게 하시고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로 신실한 성도들로 성장하게 하심을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새해에도 모든 성도들의 가정에 주님이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께 감사의 조건이 더욱 많아지도록 인도하시고 각 직장과 사업처를 통해서도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나온 2020년 한 해를 돌아보면 주님의 은혜 없이는 지낼 수 없었던 시간들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이었는지, 우리가 누리고 살았던 것이 얼마나 큰 주님의 은혜였는지를 다시 한번 깊이 깨닫는 시간들이었습니다. 미국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가 수십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바이러스로 인해 목숨을 잃는 것을 보며 공포와 두려움 가운데 시간을 보낸 한 해였습니다. 온 세상이 단절되었고 사회가 절망과 혼돈으로 가득 찼으며 많은 회사와 가게들이 폐쇄되고 수백만의 사람들이 직장을 잃어 경제적으로도 무너져버린 전 세계가 바이러스와 전쟁을 했던 한 해였습니다. 그러나 이 바이러스는 지금도 계속 확산되어 가고 있으며 이것저것에서 수많은 감염자들이 계속 생겨 병원에 입원조차 못하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올해 초부터 시작된 이러한 상황을 10개월 동안이나 보면서 저희들은 이러한 순간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너무나도 나약한 존재이며 어떤 것도 할 수 없었던 인간들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이러한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이제 백신이 개발되고 접종을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로 인해 모두가 그 두려움에서 벗어나서 바이러스와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라는 하박국서의 말씀이 또다시 열릴 새해를 맞이하는 이러한 시기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게 하시고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심을 믿고 이제 내 앞에 주어진 나의 싸움을 당당히 감당해 나가는
저희 성도들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살고 있는 이 미국과 우리 조국을 위해 기도합니다. 아직도 가난한 자들과 억울한 자들을 외면하는 돈만이 목적이 되어버린 나라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켜야 할 가정과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교회조차 깨어져 가며 세상의 교회를 무시하는 현실에 저희들이 살고 있습니다. 새해에는 저희들의 기도로 이 땅에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주님의 용서와 사랑이 우리 조국 강태에 가득 차게 하시고, 또한 정치적으로 둘로 갈라지고 코로나로 인해 어떤 나라보다도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 이 미국 땅에 가득 차게 하셔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이 미국 땅이 되도록 주님께서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올 한 해를 돌아보면 저희 가운데 원치 않는 질병이나 마음의 상처로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일일이 그들의 기도 가운데 찾아가셔서 위로하시고 나음을 주시옵소서. 내년에는 어떠한 질병이나 사고의 위험에서도 저희를 보호하시고, 우리 교회는 어느 누구도 육체의 병으로 고통받는 성도가 한 사람도 없게 주님 저희의 건강도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특별히 러시아에서 오랫동안 선교 사역을 해오신 한성우 선교사님의 암투병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한성우 선교사님의 하나님 사역의 모든 여정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함과 그 몸을 괴롭히는 병마를 깨끗게 치유하여 주셔서 주님의 사자로서 그 사명 감당하는데 부족함 없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제 하영택 목사님을 통해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성령의 뜨거움으로 변화되고 새로워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의 거룩한 이름을 높이며 예배하리.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임재 안에서 내 모든 것 나의 생명까지 다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 임재 안에서 이제
내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높이며 예배하리.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임재 안에서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임재 안에서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임재 안에서 아멘. 빌리 김 집사님과 캐티 김 집사님의 은혜로운 찬양이었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송년주일을 맞이하여 이 시간 주님 앞에 섰습니다. 2020년 한 해 동안 말씀 가운데 임하여 주시사 저희들에게 참된 깨달음과 또한 진리와 생명으로 인도하여 주신 주님이시여, 오늘도 성령으로 저희들의 심령을 인쳐 주시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17편 1절, 2절, 2절 말씀인데요.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너희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너희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시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할렐루야.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 한 분을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먼저 사진 한 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진은 1946년 국제 10대 선교회 YFC 리더들의 모습인데요. 여기에 여러분이 잘 아시는 목사님 한 분이 나오는데 바로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십니다. 오른쪽에서 두 번째 있는 분이시죠. 그런데 이 시간 제가 소개해드릴 분은 이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아니라 이 목사님의 복음전도 운동의 파트너였던 찰스 템플턴 목사님인데요. 가장 왼쪽에 있는 분입니다. 찰스 템플턴은 15살에 기독교에 귀의를 하고 국제 10대 선교회를 통하여 빌리 그레함을 만나게 되었고요. 그 이후 그의 복음전도 운동의 파트너로 참여를 하게 됩니다. 그의 열정적인 설교는 많은 이들에게 영향을 주게 되었고 또 일부는 그가 빌리 그레함을 능가할 사람이라고 예견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는 캐나다에서 교회를 시작해서 1200석이나 되는 교회가 가득 찰 정도로 목회에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그러던 그가 자신의 믿음에 대한 그런 의심을 하기 시작했고요. 결국에는 불가지론자가 되게 되었습니다. 불가지론자는 말 그대로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있는지 없는지 알 수 없다는 그런 입장을 취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는 나중에 하나님과의 작별, 내가 기독교 신앙을 거부하는 이유라는 제목의 책을 펴내기도 하였습니다. 찰스 템플턴이 왜 이렇게 되었을까? 왜 이렇게 자신의 신앙을 저버리게 되었을까요? 물론 그가 신앙에 대하여 회의를 품은 이유는 이성과 과학적 지식으로 인한 것도 있겠지만
그가 이렇게 신앙에 대해 회의를 가지기 시작한 가장 큰 이유는 라이프지에 실려있던 사진 한 장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 사진은 오랜 가뭄으로 굶어 죽은 어린 아들을 안고 원망과 슬픔의 눈길로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 북부 아프리카 여인의 사진이었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저는 그 사진을 보고 생각했습니다. 사랑의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여인에게 이런 일을 하실 수가 있는가? 찰스 템플턴은 사랑과 돌봄의 하나님, 비를 내리실 수 있는 그 능력의 하나님, 그 창조주가 존재한다면 이렇게 가뭄과 굶주림 속에서 비를 절실하게 원하는 이 여인을 이렇게 내버려 둘 수는, 아니 이렇게 내버려 둬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하였던 것이죠. 그러게 이러한 그의 의심은 다른 영역으로도 점점 확대가 되어 결국 그는 세상에 하나님이 있다고 믿을 만한 증거는 없다는 불가지론자의 길로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이 시간 저희들 송년주의를 맞이하여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할렐루야입니다. 할렐루야란 말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여호와를 찬양하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찬양은 무엇입니까? 국어사전에서 찬양이란 단어를 찾아보니까요, 아름다움이나 훌륭함 따위를 기리고 드높임이라고 나와 있더라고요. 그렇다면 우리가 여호와를 찬양해야 될 이유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름답고 훌륭한 일을 행하셨기 때문이어야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지난 2020년 한 해 한번 돌아보시기를 원합니다. 어떤가요? 이 한 해를 보내신 소감이 어떠십니까? 참으로 아름다운 한 해였다. 참으로 훌륭한 한 해였다. 이런 생각이 드시나요? 결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참으로 어둡고 우울한 최악의 한 해였거든요. 어떻게 보면 찰스 템플턴처럼 정말로 우리를 사랑하고 돌보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존재하신다면 이렇게 될 수 있겠는가 의심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한 해였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여러분은 이 시간 오늘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하여 예배자의 자리에 서 있습니다. 왜인가요? 할렐루야라는 것은 우리가 찬양해도 좋고 찬양하지 않아도 좋은 그런 선택사항이 아니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할렐루야라는 표현은 2인칭 복수 명령형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우리가 반드시 행해야 할 명령이며 동시에 이 찬양은 나 혼자만 행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 함께 행해야 할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명령한다고 해서 찬양이 제대로 나올 수 있겠습니까? 물론 억지로는 할 수가 있겠죠. 하지만 이는 마음에서 우러나오지 않는 거짓 찬양, 형식적인 찬양, 껍데기만의 찬양이 될 것입니다. 참된 찬양이란 찬양하라고 시키지 않아도 자신의 마음속에 기쁨과 감사함이 넘쳐남으로 말미암아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할렐루야 찬양하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아시다시피 오늘 본문 시편 117편은 단 2절로 이루어져 있는 성경에서 가장 짧은 장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두 구절의 말씀은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왜 할렐루야 찬양하고 감사해야 하는지 그 이유를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너희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너희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시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우리가 여호와 앞에서 할렐루야 찬양하고 감사해야 할 이유는 무엇인가요? 첫째로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기 때문입니다. 보통 우리는 언제 감사하게 되나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는 누군가로부터 생각지도 않은 큰 선물을 받았을 때 감사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선물은 무엇일까요? 자동차요? 집이요? 자녀요? 아닙니다.
세상에서 가장 큰 선물은 우리의 육신의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그것보다 더 큰 것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렇다면 눈에 보이지 않는 가장 큰 선물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사랑입니다. 참된 사랑은 자신의 가장 귀한 것까지 사랑하는 사람에게 내어주는 것이기 때문인 것이죠. 오늘 말씀에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다고 할 때에 여기서 인자하심이란 말은 히브리어로 헤세드라는 그런 단어를 사용합니다. 인자, 자비, 긍휼, 은혜 이러한 의미를 가진 단어인데요. 기본적으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의미하는 단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를 향하신 이 하나님의 사랑은 구체적으로 어떠한 사랑인가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 8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바로 자신의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내어주시는 사랑을 말하는 것이죠.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중요한 것은 이미 우리가 이러한 큰 사랑을 받고 누리고 있다는 것이죠. 이미 세상에서 가장 큰 선물을 받은 자가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신령한 복을 누리게 된 것에 대하여 찬송하고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2020년 한 해 여호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해야 될 이유는 비록 내가 원하는 바를 갖지 못했다 할지라도, 비록 내가 원하는 바의 그런 답을 찾지 못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꼭 필요한 것을 이미 주셨기 때문인 것이죠. 바로 사망의 죄로부터 벗어나 영원한 생명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사랑의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물론 아직도 우리의 현실의 문제가 해결되지 못한 채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8천만 명의 사람이 코로나19에 감염되었고요. 175만 명이 이로 인하여 죽게 되었습니다. 전쟁과 테러와 억압과 착취로 인하여 오늘도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과 두려움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가난과 가뭄과 기아로 인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어가고 있습니다. 자연재해로 인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삶의 터전을 잃고 애통해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개인적으로 인생의 고난과 역경으로 인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울부짖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할렐루야 외치며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고 감사해야 하는 것일까요? 그러게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가 할렐루야 찬양하고 감사해야 할 두 번째 이유를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둘째로 우리가 할렐루야 찬양하고 감사해야 하는 이유는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하다고 할 때 이 진실하심에 해당되는 히브리어 단어는 에메트라는 단어입니다. 세 개의 이거는 히브리어 알파벳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알렙과 mem과 타우라는 그런 글자입니다. 근데 특이한 것은요. 이 첫 글자 알렙은 히브리어 알파벳 중에 가장 첫 번째 글자고요. 또 mem이라는 그런 중간에 있는 글자는 알파벳의 가장 중간에 있는 글자입니다. 그렇다면 마지막 타우는 어떨까요? 예, 그렇습니다. 히브리어 알파벳의 가장 마지막 글자입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처음과 중간 그리고 마지막까지 변함없이 한결같은 것이 곧 진실함이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여호와의 진실하심이란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을 끝까지 변치 않고 지키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미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이 세상이 영적으로 어두워져 가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진실된 사람들이 점점 줄어들고 거짓된 사람들이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특히 정치, 경제, 문화, 종교, 사회의 그런 모든 영역에 있어서 우리가 믿고 기대하고 있었던 사람들의 진실함이 처참히 무너져 내리는 것을 쉽게 보게 됩니다. 그만큼 변함없이 한결같음을 유지한다는 것, 초심을 끝까지 이어나간다는 것,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사울왕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의 이름의 어원은 히브리어로 샬이라는 단어인데요. 구하다, 요청하다 이런 의미입니다. 사울은 그의 이름의 뜻대로 하나님 앞에 겸손하여 하나님께 여쭙는 자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말년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교만하여서 하나님께 여쭙지 아니하고 자기 멋대로 결정하고 행동하는 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진실되지 못한 그의 모습인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사울왕의 모습이 또한 오늘 우리의 모습임을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여호와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참으로 진실하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성경 곳곳에서 이러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찬양하는 믿음의 선조들의 고백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시니 그는 사람이 아니심으로 결코 변개하지 않으심이니이다. 사무엘의 고백입니다.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인 야고보의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여전히 고난과 역경과 눈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할렐루야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당신의 진실함으로 에베네셀의 하나님으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셨고 앞으로도 변치 않으시고 우리를 마지막 날까지 인도해 주실 것을 믿기 때문인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이런 하나님의 진실함을 이미 경험한 자들입니다. 지난 과거를 한번 돌이켜보시기를 원합니다. 어떤 모양이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지 않은 그런 일들이 없음을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물론 아직도 해결되지 아니하고 그대로 남아있는 현재 진행형의 문제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계속된 고난과 역경으로 인하여 우리의 눈에 눈물이 마를 날이 없을 때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진실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사랑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결국 당신이 준비하여 주신 푸른 초장과 잔잔한 물가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이 시간 주님께 할렐루야 찬양하며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하였습니다. 바라기는 세상 사람들은 믿을 수 없지만 때로는 나 자신도 믿을 수는 없지만 진실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오늘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주님께서 우리의 상황을 역전시켜 주실 것과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놓으신 그 본향 집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 주실 것을 기대하며 믿음의 선진들과 함께 오늘도 할렐루야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며 감사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할렐루야 찬양하며 감사해야 하는 이유는 여호와의 인자심과 진실하심이 바로 우리를 향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의 인자심과 진실하심이 누구를 향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나요? 바로 우리를 향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말하나요? 인자하시고 진실하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눈을 들어 우리를 향하여 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를 향하여 관심을 가지고 우리에게 눈을 떼지 않고 지켜보고 계시는 분이 바로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여러분, 어린 아기가 궁극적으로 마음의 평안을 누릴 때는 언제인가요? 먹을 것이 많을 때요? 장난감이 많이 있을 때요? 물론 그러한 때도 마음의 평안함이 있겠지만 아기들이 궁극적으로 마음의 평안함을 누릴 때는 사랑하는 엄마가 옆에서 환히 웃으면서 자기를 지켜보고 있을 때입니다.
그러게 아무리 많은 장난감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먹을 것이 많이 있다 할지라도 옆에 엄마가 없는 것을 깨닫는 그 순간 아기는 불안해하면서 엄마를 찾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저와 여러분은 언제 마음의 평안함을 누리고 계신가요?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고백하였습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평안함을 누릴 수 있다는 고백인 것이죠. 하지만 오늘날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여호와께서 우리의 목자 되어 주셔서 우리를 지켜봐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것만으로 참된 만족과 평안을 누리지 못할 때가 종종 있다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는 주여 주여 외치며 주님을 찾다가도 주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마치 이스라엘 백성처럼 주님을 잊어버리고 다시 세상의 길, 우상 숭배의 길, 교만의 길로 치닫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물질과 권력과 명예를 붙들고 마치 주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는 것인 양 착각하는 우리의 모습이 있다는 것이죠.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마음에 만족과 평안을 주었던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그것이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영원히 우리와 함께 있을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하실 때에만 우리 곁에 있을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물질과 권력과 명예뿐만 아니라 나를 사랑하여 주는 나의 가족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제까지나 내 곁에서 영원히 나를 지켜줄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 여호와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시편 121편 4절로부터 8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이어서 시편 139편 7절로부터 10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우리가 어디로 가든지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며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켜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사실은 때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붙들어 주시는 방법이 우리가 원하는 방법과 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주님께 대하여 감사하지 못하고 찬양하지 못하게 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주님의 눈으로 사건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나의 눈으로 사건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해결 방법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인간적으로 내가 원하는 해결 방법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시편 139편 1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여기서 보배롭다는 단어는 문자적으로 무겁다는 의미입니다. 주의 생각이 이해하기 어렵다는 그러한 의미인 것이죠. 왜냐하면 그 수가 너무나도 많아서 우리의 짧은 생각과 머리로는 헤아리기 어렵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게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25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바라기는 오늘도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이라 할지라도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의 눈이 우리를 계속해서 바라보고 계시다는 것을 분명히 믿으시고 마음에 참된 평안을 얻고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마가복음 6장을 보시면 밤에 제자들이 갈릴리 호수에서 풍랑을 만나 위기에 빠지게 됩니다. 그때 예수께서 물 위를 걸어 그들에게 다가오시죠. 이에 제자들이 유령인 줄 알고 무서워합니다. 그때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그들의 배에 오르시니 그 풍랑이 모두 멈추게 됩니다. 중요한 사실은 마가복음 6장 48절 말씀인데요.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4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예수께서 계속해서 그들을 바라보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렇게 제자들을 보고 계셨다는 것은 제자들의 문제가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이와 같이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와 처한 상황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니 걱정하지 마시기를 원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더 이상 우리가 처한 상황과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인자와 진실하심의 눈으로 바라보고 계시는 우리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전에 한국 TV 프로그램에서 아기를 대상으로 실험을 한 적이 있었는데요. 긴 테이블을 놓고 그 테이블 오른쪽 끝에 아기를 앉혀놓고요. 또 테이블 맨 왼쪽에 의자를 놓고 엄마로 하여금 앉게 합니다. 그리고 이 아기로 하여금 이 테이블을 가로질러서 엄마에게 기어가게 하는데요. 그런데 이 긴 테이블의 중간에 벼랑이 있습니다. 사실 투명 아크릴판으로 덮어놨기 때문에 떨어지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아기가 보기에는 벼랑인 것이죠. 가면 떨어지는 것입니다. 두 번의 실험을 하게 되는데요. 첫 번째 실험에서는 엄마가 아기를 보고도 웃지 않고 무표정으로 대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다음 두 번째 실험에서는 반대로 엄마로 하여금 아기를 보고 환하게 웃고 또 그 아기의 이름을 부르게 하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첫 번째 실험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아기가 기어서 엄마에게 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벼랑이 있는 것을 보고 더 이상 가지 못하죠. 고개를 들어 엄마를 쳐다봅니다. 도와달라는 것이죠. 하지만 이미 약속한 대로 엄마는 아기가 쳐다봐도 웃지 않고 무표정으로 대하게 됩니다. 그러자 아기가 어떻게 할까요? 벼랑을 넘어가는 것을 포기하고 다시 몸을 돌이킵니다. 이제 두 번째 실험이 시작이 됩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엄마가 환하게 웃고 아기의 이름을 불러주자 이 아기는 벼랑 앞에서 주저하지 않고 자신을 향하여 환하게 웃고 있는 엄마의 품으로 기어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사랑의 주님께서 당신의 두 팔을 벌리시고 환하게 웃으시며 우리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혹시 인생길 가운데 백척간두의 낭떠러지 앞에 서 계신가요? 결코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더 이상 우리의 문제와 상황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문제와 상황을 아시고 우리가 생각할 수도 없는 주님의 방법을 통하여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그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보시고 오늘도 주님께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찰스 템플턴, 먼 훗날 한 기자가 83세 된 그를 찾아가게 됩니다. 여전히 그는 불가지론자였고요. 치매로 인하여서 두려움에 떨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기자가 그에게 예수님에 대하여 질문을 하였을 때 그는 예상 밖으로 눈물을 흘리며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예수는 실존했던 모든 인물 중 가장 존귀한 인물입니다. 나는 그를 존경합니다. 그리고 나는 그가 그립습니다. 이제 2020년 한 해를 마무리하며 2021년 새해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이 시간 어떠한 길을 가기를 원하십니까? 바라기는
오늘도 그리워하고는 있지만, 만나고는 싶지만, 믿고 의지하고 싶지만 차마 믿지 못하고 눈물만 흘리고 있는 찰스 템플턴의 길로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 크신 인자하심과 영원한 진실하심으로 우리를 향하여 고개를 들어 환한 미소로 바라보고 계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을 오늘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할렐루야 찬양하며 나아가는 저희들의 거룩한 삶, 복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시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할렐루야. 하나님, 시편 117편의 찬양의 시가 저희들의 찬양과 저희들의 삶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은 하지은 양의 바이올린 연주 들으시며 하나님 앞에 봉헌하시겠습니다.
아멘. 하지은 양의 은혜로운 연주였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2020년 한 해 동안 저희들의 목자 되어 주셔서 에베네셀의 하나님으로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시고 도와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그러게 이 시간 송년주일을 맞이하여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감사한 마음으로 우리의 예물과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기뻐 받아주시고 이 물질과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하여 사용하여 주옵소서. 2020년 한 해 참으로 어둡고 두려운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광야의 시간을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오직 주님만 믿고 바라보는 훈련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자로 서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바라기는 오늘도 신음하며 눈물 흘리고 있는 이 땅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전염병과 질병 가운데 두려워하며 아파하는 자들에게 참된 위로와 치료의 손길로 임하여 주옵소서. 그들의 상한 심령에 평안을 허락하시고 그들의 연약한 육신을 고쳐주시고 소성케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전쟁과 테러와 다툼과 미움 속에 자연재해와 가난과 굶주림 속에 참된 소망과 기쁨과 평화를 잃고 살아가는 그 모든 자들에게 함께하여 주시사 주님 안에서 참된 평화를 누리며 소망 가운데 다시 기쁨으로 일어서는 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세계 각지에 흩어져 주님의 사랑과 진리를 전하고 계시는 여러 선교사님들과 동역자들 그리고 선교 현장에 함께하여 주시사 주님의 참된 생명의 열매들이 풍성하게 맺혀지게 하옵소서. 이제 새로운 한 주간 살아가게 됩니다. 2020년을 주님과 함께 감사로 마무리하고 2021년을 주님과 함께 소망 가운데 새롭게 시작하는 예사랑 권속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다 함께 파송의 말씀으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주님의 몸된 지체로 부르고 계십니다. 주여, 우리의 삶을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겠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교제케 하시는 역사가 2020년 한 해 동안 인자하심과 진실함으로 동행하여 주신 여호와 하나님께 할렐루야 찬양 감사드리며 새롭게 다가오는 2021년 새해에도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얼굴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기로 다짐하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그 삶의 터전 위에 나라와 민족과 이 미국 땅과 선교지와 온 세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